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한 달이 그냥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요. 네, 자, 이 달은 무슨 달이죠? 예수 성심, 네, 성월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길러주시는 6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당신께서 6월을 예수 성심의 달로 정해주셨고, 예수 성심과 하나인 성모 성심을 통해서 당신께 달아들도록 또 이 날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면서 어머니의 보호와 전구를 믿으면서 어머니 티없는 성심에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다 봉헌드립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염려도 걱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내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픈 것도 건강한 것도 다 봉헌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어머니 성심을 통해 봉헌드리오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성심의 달에 이제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리면서 성모님의 보호와 전구를 청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예수 성심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성심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뭐가 생각나십니까? 펠리칸 떠오르시죠? 펠리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어느 날 어미 펠리칸이 새끼에게 줄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 왔어요. 어미 펠리칸이 새끼한테 줄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 왔는데 구하러 나간 사이 어린 새끼가 독사의 습격을 받아요. 독사. 근데 이 독사는요, 이 펠리칸의 피를 너무 좋아해요. 진하고 아주 독사에게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피예요. 그래서 이 어린 펠리칸이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독사가 그냥 어린 그 펠리칸 피를 쫙 먹었기 때문에 어린 펠리칸은 죽어가요. 이제 다 피를 뺏겼어요. 죽어가요. 그때 어미 펠리칸이 와서 보니까 새끼 펠리칸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긴 부리로 새끼 펠리칸의 몸통 아랫부분을 막 쪼아대요. 막 쪼아대서 구멍이 난 그 자리에다가 자기 피를 막 넣어줘요. 피가 다 빠져버린 그 어린 새끼 펠리칸 그 밑부분을 막 쪼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피를 막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죽어가던 새끼는 점점 살아나는데 어미는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결국 피를 다 새끼한테 쏟아 부어준 다음에 어미 펠리칸은 이제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펠리칸. 그래서 그 어미 펠리칸, 새끼 펠리칸은 우리들이고 어미 펠리칸은 예수님. 그래서 이 성체성사 하면은 그 펠리칸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다 주고 싶은데 정말 내 피를 다 쏟아서 부어줄 만큼의 사랑이 나한테 있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엄밀히 들여다보면은 나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해라, 뭐 해라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은 성모님은 정말 한 티끌에 자신을 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나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성모님과 예수님의 성심은 온전히 하나이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그 사랑은 뭔가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 성심 하면은 이제 성체성사, 성체성사가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성체성사 세우셨어요? 지난주 가톨릭 평화신문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어제 가톨릭 평화신문을 딱 보면서 이게 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예수님께서 언제 성체성사를 세우셨나? 최후의 만찬에 세우셨죠. 네. 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시면서 빵을 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는 내 피다 그러셨죠. 근데 그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먼저 하셨죠? 이 앞에 있는 분들한테 자꾸 질문하면 앞에 안 앉으시려고 하니까 제가 저기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감사의 말씀 먼저 하셨잖아요. 빵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성체성사를 세우시잖아요. 이는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신 다음 이는 내 피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사 미사를 감사의 제사라고도 해요. 감사의 제사. 네. 음식에 맛이 있다. 아유, 이 김밥이 이렇게 오늘은 맛이 없어? 이거 사치스러운 소리예요. 네. 그저 내 앞에 놓여진 건 다 감사해요. 맛이 있든 없든 감사해요. 제가 요즘에 사람이 조금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사는데 고통만 있습니까? 성모님 치고 우리가 성모님 생각하면 막 아이고 고통을 당하시고 어떻게 사셨을까 막 그러는데, 성모님이 그 고통만 있으셨으면 사셨겠어요? 못 사셨겠어요? 성모님은 고통만 있으셨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건물도요, 다 막혀 있으면은 우리는 질식해서 죽어요. 건물에는 창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창이 있죠. 네. 우리가 고통, 딱 막혀버린 건물이에요. 창, 숨을 쉴 수 있는 주님께서 고통만 우리한테 허락하시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면서도 기쁨을 주세요, 간간히. 네. 그래서 성모님에게는 칠고가 있고 칠낙이 있어요.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고통이죠. 그런데 성모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는 모습을 보셨어요. 어때요? 기쁨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통이 있어요. 네. 크든 작든. 그리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떤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 그분 뜻 안에 다 봉헌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 뜻이면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 아직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고 가야 돼. 그럼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칠고 칠락을 함께 주시는 분이다. 나도 이렇게 숨이 탁 막혀 죽게는 절대로 아니하시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주님은 이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뭔가 숨을 쉴 수 있게 또 기쁨도 간간히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성사는 볼 수 없는, 우리 하느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 볼 수 없죠? 볼 수 없는 하느님 은총에 볼 수 있는 표지예요. 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네. 따라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성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느님의 성사. 네. 하느님의 성사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의 은총을 인간에게 베푸시는 방법으로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물을 사용해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물을 사용해서 성사를 세우셨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성사를 세우셨다. 네. 그 중에 성체의 성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앞으로 볼 수 없을 당신의 현존을 볼 수 있는 사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가장 고귀한 성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사가 몇 가지가 있죠? 우리 가톨릭에는 7성사. 근데 그 7성사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성사가 성체성사예요. 네. 왜 이 성체성사가 가장 귀중한 성사인지를 제가 언젠가 뭘 읽다 보니까 아주 참 잘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사다. 자, 병자성사 아시죠? 병자성사. 병자성사는 급할 때는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다 절차, 생략하고 성체를 영하는 것만으로도 성사가 채워집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혼인성사. 혼인성사는 둘이 함께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성사예요. 둘이 함께 나가서 성체를 영할 수 있잖아요. 네. 세례성사. 우리 세례 안 받으면은 성체 못 영하잖아요. 그래서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성사가 세례성사예요. 저는 영세하기 전부터, 세례받기 전부터 매일 미사 다니고 매일 성체조배하고, 그런데도 세례를 못 받았을 때는요, 나가서 성체를 영하지 못하잖아요.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님 저한테 신령성체, 요즘 신령성체 잘 아시죠? 신령성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신자들이 쭉 나가서 성체 영할 때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그때 신령성체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백성사.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 지어서 성체 못 모실 때가 많잖아요. 있죠. 많지는 않겠지만 간간히 있을 거예요. 소죄는 그냥 미사 전에 고백을 통해서 사해지니까. 그런데 성체를 못 모실 정도였던 죄가 있을 때 꼭 우리는 고백성사를 받아야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사람이 고백성사를 통해서 다시 성체성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성사, 신품성사. 신품성사는 성체성사를 거행할 자격을 받는 성사예요. 신품성사 받으신 사제가 안 계시면 미사 거행 안 되잖아요. 네. 옛날에 제가 얘기를 했나요? 저희들이 이제 매일 미사를 다니는데, 아이들하고 함께 미사를 다니는데, 그때는 그냥 저녁 미사가 있으면 저녁에도 가고, 아침 미사가 있으면 아침에 가고 그랬는데, 몇 년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미사가 좀 뭔가 이렇게 아주 막 진지해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러지는 않고, 이제 미사 가야지, 그냥 어떤
하루에 한 번 미사를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어떤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갈 수 있는데도 저녁으로 미루게 되고, 근데 그날 방학 때였는데 아침에 갈 수 있었는데 미루다가 저녁에 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정말 이게 나가기도 싫을 정도로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도 엄마 오늘 하루 안 가면 어때? 라고 하다가도 아이들이 그러다가도 걔네들도 이제 가야 되는 걸로 이게 입력이 돼가지고 오늘 안 가면 그동안에 그 빠지지 않고 다니던 게 다 허사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저도 그래 비 맞고라도 가자, 늦어서라도 가자. 그리고 아이들하고 쭉 나왔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그러니까 아파트 정문에 가는 동안에 다 혼밥 젖어버렸어요. 근데 택시가 또 안 와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왕 늦은 거 5분만 기다렸다가 택시가 안 오면은 안 가도 그만 안 가는 걸로 제가 혼자 생각하고 결정.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택시 안 오면 그냥 가자. 뭐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매일 다니는데 어쩌다 한번 미사 안 가는 거 뭐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5분 기다리다 안 오면 그냥 들어갈 거예요 주님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비 막 쏟아지는 저쪽에서 택시가 한 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야죠. 타고 성당에 가니까 한 10분 정도 늦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옷들이 젖었으니까 그걸 이제 치마들 이렇게 쥐어짜고 털고 그러면서 미사가 진행된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러고 가야죠. 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문을 들고 고개를 조금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서 뒷자리 비어있는 자리 이렇게 셋이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보니까 기운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옆에 둘이 앉아있고 우리 아이들 있고 제가 앉아있고 옆에 어떤 자매님이 계셔요. 제가 지금 미사 안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신부님이 출타를 하셔가지고 미사 시작이 안 됐대요. 제가 그날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막 감동먹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원서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빠지지 않고 다니던 우리를 위해서 신부님이 늦으시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품성사 사제가 안 계시면 우리는 미사를 못한다는 거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몫이 우리 몫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신품성사, 견진성사, 영적으로 어른이 되게 해주는 성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성사의 으뜸성사가 어떤 성사입니까? 성체성사예요. 네. 성인 말씀 하나 읽고 넘어가죠. 성인의 말씀. 네. 파두아의 성 안토니오 성인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성체성사에서 우리를 당신의 살과 피로 매일 먹이신다. 매일 미사 가시는 분들은 매일 받아 먹어요. 그죠? 그분은 당신의 양떼를 목장으로 몰고 나갔다 돌아오는 도중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어린 양들을 당신의 팔에 안고 감싸는 착한 목자처럼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매일 당신의 복음과 성체로 먹이신다. 복음과 성체로 먹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체로 우리를 양육시키셔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당신의 팔로 우리를 감싸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팔로 우리를 감싸주세요. 그분은 어머니가 젖으로 우리를 먹이는 것처럼 당신의 피로 우리를 먹이셔요. 이를 위해 그분은 골고타에서 창에 찔렸고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창에 찔린 가슴에서 나오는 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다. 네.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빵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먹이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기적과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통하여
성체 성사의 재정을 암시해 주십니다. 네. 자, 그럼 또 성체 성사의 예표 뭐가 있는가 보죠.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 아시죠? 성체 성사의 예표입니다. 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열심히 했던 성인들도 빵을 많게 하셨잖아요. 비안네 성인, 요한 비안네 성인도 먹일 곡식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니까 곡식이 불어나가지고 다 먹일 수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돈보스코 성인, 아이들 먹일 양식이 떨어졌을 때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빵을 5,000명을 장정만도 5,000명이 먹었죠. 장정만도. 그럼 장정만도 5,000명 먹었으면은 아녀자들하고 아이들 수는 그 시대에 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5,000명, 장정만도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도 지금 남성이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요. 그 시대도 여성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지 않아요? 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 실체 변화는 사제가 축성하기 전에는 빵이에요, 그냥. 그런데 축성을 하신 다음에 딱 드시고 이는 내 몸이다 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이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대로 빵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실 때는 이미 축성된 후에는 이 성체는 이미 예수님의 몸이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체 변화예요. 네. 그리고 포도주, 그냥 축성하기 전에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사제가 축성을 하신 다음에 이는 내 피다 하시면은 축성 후에는 이미 보기에는 똑같이 포도주지만 이미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실체 변화예요. 보이는 건 그대로인데 실체는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제가 강복하는 순간 실제로 피와 몸으로 변한다. 이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도 믿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간간히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닌데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성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게 많은 체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체험한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파라과이 갔을 때 거기 파라과이 신부님께서 외국 신부님인데 한국 말씀을 잘하세요. 춘천교회인가 오래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한옥으로 한인 성당을 이쁘게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 성체에 관한 교육을 저희들이 가서 했는데 휴식 시간에 사진을 한 장 주셨어요. 네. 들으셨던 분들은 좀 새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한복을 차려입은 자매님 한 분이 처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고. 그런데 한복을 곱게 입고 미사포를 쓰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신부님 손은 여기까지 가 있는데 파라과이 성체는 우리 성체보다 커요. 근데 성체가 안 보여요. 신부님, 성체 영해 주셨는데 성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그 자매님의 혀 위를 보세요. 혀 위를 보래요. 혀 위를 보니까 혀 위에 살덩어리가 놓여 있어요. 신부님이 성체를 영해 주셨는데 그 자매님 혀 위에 얹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변인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이런 걸 막 체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때에 한 번씩 보여주세요. 미국 신자들이 70%는요 성체 안에 현존하신 주님, 성체가 예수님 몸이라는 걸 안 믿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죠? 네. 아이까리 하면은 저에게 성체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 그래서 사제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리자인 사제의 말을 통해서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있어요. 성체는 그럼 언제까지 성체 안에 주님이 언제까지는 현존하시나 아셔요? 성체가 언제까지 현존하시나. 자, 성체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도 성체예요. 성체는 아무리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성체를 영해 드리는데 숫자를 전리부에서 딱 정확하게 세 가지고 담았는데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성체가 조금 모자라면 이렇게 보셔가지고 성체를 나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섭섭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네. 성체는 하나를 가지고 100개로 쪼개더라도 똑같은 성체예요. 그래서 가루까지도 영해야 돼요. 가루까지도. 그래서 여기서 설거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싹싹 해서 영하시는데, 그래서 가루까지도, 네. 성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도 각 조각마다 주님이 온전히 현존하신다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요. 바닷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가 정말 셀 수가 없는데 다 모여서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 한 티끌 한 티끌이 모여서 성체가 되는 것처럼 믿으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교회는 성 토마스 데 아퀴노의 견해에 따라 성체의 작은 조각에도 주님이 현존하신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체에 대한 존경심으로 작은 조각이나 가루까지도 정성껏 영하자. 교회는 가루까지도 영하는 전통을 계속 보존해 왔고 오늘날 사제들은 가루까지도 영하고 있고, 또 성체나 성혈 중에 하나만 영해도 돼요. 성체와 성혈 같이 주시기도 하지만 성체를 영하든 성혈을 영하든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만 영해도 온전히 예수님을 모신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라는 거 얘기해드리려다가 여기 빵과 포도주의 형태가 빵과 포도주의 고유한 형태인 한 그리스도는 그 안에 현존하십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태가 빵과 포도주의 고유한 형태인 한 그리스도는 그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 형태가 물리적으로 빵과 포도주라고 말할 수 없게 될 때부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다. 빵이라고 볼 수가 없어. 형태가 피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형태가. 그럼 그때부터는 그 안에 주님이 현존하지 않으신다고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형태가 물리적으로 빵과 포도주라고 말할 수 없게 될 때부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다. 변화에 있어 질적인 변화는 빵의 형태가 성체 배령 후 소화되는 경우 또는 보존해둔 성체의 형태가 부패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론적으로만 쭉 하니까 그런데 이 성체만 모시고 사신 분들이 계세요. 믿어지십니까? 그래가지고 언젠가 만난 자매님이 하느님께서 자신을 성체만 모시고 살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밥을 며칠째 안 먹고 성체만 모시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다. 분별을 좀 하자 해서 분별을 해봤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밥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무에게나 오는 은혜가 아닙니다. 마르틴 노댕이라는 분 아세요? 마르틴 노댕 이야기 들어보셨죠? 열심히신 분. 이 마르틴 노댕은 40년간 성체만 영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40년간 성체만 영했고, 독일의 데레사 로이만이라는 사람은 성체만 모시고 살면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네.
성취만 모시고 살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 여러 번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난 건 79년도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성모님이 제 영적 탄생에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성모님 상을 보면서 성모님 상 앞에 서 있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기 좀 들어가 볼까 해서 성전으로 갔으니까 제 영적 탄생에 도움을 주신 분은 성모님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외쳐요. 나의 영적 탄생에 도움을 주신 분은 이웃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성모님이시다.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날부터 저는 이제 불빛 바라보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머무르다가 이제 세례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체에 대한 체험이 많아요. 성체 조배하면서 그 주님과 조금 이게 친해지면서 이렇게 깨달음 받은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적어놓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이론적인 것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성체 조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네. 성당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잖아요. 성당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감실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 나 지금 이거 헛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체조배는 예수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기도예요. 네. 내가 막 예수님께 달아드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앉아있기만 하면 물론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세요. 마음에서 나 성체조회 가야 돼 계속 다니다 보면은요 어떤 날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도 있고 그러면 오늘 하루는 좀 빠져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더 가야 돼요. 네. 가면은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내 감정인지 모르지만 아유 그래 나 너 기다렸어. 올까 말까 하다 했는데 왔구나. 네가 앉아서 나 바라봐주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인간적인 감정인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매일 나를 만나주러 오던 사람이 연락도 없이 안 온단 말이에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러다가 그냥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도 왔어요. 그러면 엄청 반갑잖아요. 제가 머무적거리고 왜 안 오는지까지 주님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이끌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몸에 배이고 이게 성체조배나 기도나 이게 어떤 좋은 습관이죠. 이게 우리 것이 되면은 게으름이 부려지다가도 아유 가야지 하고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생각은 안 가는데 몸이 가요. 몸이 그럼 우리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는데 이 성체조배는 나는 그냥 앉아있고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돼. 분심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분심 없이 앉아있겠어요? 이 일도 떠오르고 저 생각 떠오르고 그러면 너무 강하게 떠오르는 것들은 얼른 봉헌하세요. 주님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안 떠납니다. 이게 기도거리라면은 주님께 드립니다. 엄마 성심을 통해서 드릴게요. 해결되어야 할 문제 같으면 해결해 주세요. 끊어야 될 문제 같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주세요. 그리고 미사는 예수님을 직접 모시는 신심행위예요. 내가 성체조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체 앞에 아무리 열심히 머물렀다 하더라도 미사의 은혜만큼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내 안에 직접 모시는 거하고 예수님의 기운을 받아 모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네. 예수님을 직접 모시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글도 쓰고 앉아 있다가 그날 아침 첫 미사를 놓쳐가지고 미사를 가서 다음 미사 보자. 있었으니까 저녁 미사 하자. 그래가지고 저녁 미사 하게 됐는데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미사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생각이 참 많아요. 근데 주님 빛을 많이 받다 보면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얼른 분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성광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오랫동안 하루 종일 당신 앞에서 있었잖아요. 당신 기운으로 제가 온전히 채워져 있다고 믿어요. 근데 꼭 일어나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랬어요. 올라가야 되면 뭔 소리예요? 가서 꼭 미사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탁 깨우쳐 주셨어요. 아다리나, 성체점에는 나를 직접 만나는 것이고 미사 영성체는 나를 직접 네 몸에 모시는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느끼는 순간, 알았습니다 주님 하면서 애기처럼 제가 막 해가지고 와서 미사를 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네. 자, 주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오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믿으십니까? 은혜로운 미사 참례 성체성사에 여러분들은 참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오실 정도면은,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우리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이제 나누는 거고요. 자, 은혜로운 미사 참례.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여기도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미리 묵주기도도 봉헌하시고 이러면서 오늘 받을 은혜를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늦게 오셔도, 늦게라도 오셔도 안 오시는 것보다 나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정이 있어서 늦으신 분도 계시고, 오다가 또 누구를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오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미사는 최소한 10분 전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10분 전에 성당에 가서, 여러분들 매일미사 책 있죠? 매일미사 독서하고 복음을 먼저 읽어놓고 잠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미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 독서 복음을 읽잖아요. 신부님이 복음 읽으시고 또 독서자가 독서를 읽으면은 읽어놓은 그 독서는요 싹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냥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오늘 독서가 뭐지? 여러분들 성당에서 주일미사 끝나고 나오는 분들한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독서가 뭐였죠?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저도 그러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있다 보면 딴 생각이 싹 들었다가 독서 중반에 갔을 때 이러면서 다시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미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미사 전에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미사 때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고 언더라인하고 그 묵상까지 읽으면은요 정말 오랫동안 가지 않아도 몇 날 며칠 떠올라요, 그냥. 네. 근데 이런 생활을 좀 지속을 해보세요. 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냥 했다가 또 다시 예수님 3번 쓰러지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라. 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시작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성체 성사의 은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주 그냥 슬픔에 져서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 그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같이 머물러서 빵을 이렇게 떼어주시잖아요.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주님이다 알아보죠. 여기서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두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두고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 있으면, 담겨져 있으면 성체 성사의 은혜, 거양성체 할 때들, 그때 주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복음과 당신의 피로 먹여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은혜로운 미사 참여, 저 늦을 때도 있어요. 저도 늦을 때도 있고 임박해서 갈 때도 있고, 그러나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럴 때는 제가 스스로 이게 못된 건데, 주님, 전 미사 끝나고 계속 당신 앞에 앉아 있을 거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고 간다고요 또. 네.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좀 준비하면서 예수 성심 성월에 내일이 또 미사 성체성일 대축일이고,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10분짜리 영상이에요. 근데 이건 그 성체 기적,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교로 계실 때인가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에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한번 감상하시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네. 가톨릭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미사 중에 사제가 봉헌한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사실 여러 세대에 걸쳐 사제들 또한 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성찬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이 신앙을 돕기 위해 종종 기적을 통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 중 일부는 오래전에 일어났고 또한 일부는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1996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입니다. 당시 이곳의 보좌주교는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주교로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셨죠. (1996년 8월 18일) 저녁 7시 알레한드로 페제 신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영성체를 마쳤을 때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 성전 뒤쪽에 버려진 성체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신부가 가서 보니 성체가 더럽혀진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담긴 용기에 성체를 담아 감실에 보관하였습니다. 며칠간 보관하여 성체가 물에 용해되면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8월 26일 월요일, 알레한드로 신부는 성체를 확인하기 위해 감실을 열었는데 성체는 용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가 묻은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놀란 그는 곧장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주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르골리오 주교는 전문 사진사를 불러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9월 6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피가 묻은 몸의 일부로 변한 성체의 모습인데 크기 또한 커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성체는 몇 년간 감실에 보관되었고 엄격한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성체가 용해되지도 부패되지도 않자 베르골리오 주교는 과학적 분석을 결정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5일 대주교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경생리학자인 리카르도 카스타논 박사는 실험을 위해 피 묻은 성체의 조각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정밀 분석을 위해 샘플을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편견 없는 연구를 위해 이 샘플의 기원이 성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담당했던 과학자 중 한 명은 잘 알려진 심장 전문의이자 병리학 박사인 프레드릭 주기브 박사였습니다. 그는 분석한 이 샘플이 인간의 DNA를 포함하고 있는 실제 살과 혈액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기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좌심실 벽에 있는 심장 근육의 일부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심장 박동과 신체의 모든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 조직의 백혈구를 통해 염증이 침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이 표본을 채취한 순간 심장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혈구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외부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심장은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백혈구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슴을 맞은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호주 출신의 두 사람, 저널리스트 마이크 윌리 씨와 변호사 론 테소레로도 이 검사를 목격했습니다. 주기브 박사는 이 샘플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게 되면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이크 윌리 씨는 주기브 박사에게 백혈구가 물속에 보관된 이 인간 조직에서 나온 것이라면 얼마나 살아있었을 것인지를 물었고, 주기브 박사는 몇 분 안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샘플을 일반 물에 1개월 동안 보관한 다음 중류수 용기에 3년간 보관했고, 이후에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했다고 기자들은 주기브 박사에게 전했습니다. 주기브 박사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마이크 윌리 씨는 분석된 이 샘플은 피 묻은 사람의 육체로 신비롭게 변화된 누룩 없는 빵, 곧 미사에서 봉헌된 성체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주기브 박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내용에 놀란 주기브 박사는 봉헌된 성체가 어떻게 그리고 왜 성질을 변화시키고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가 되었으며 혈액은 그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카르도 카스타논 박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기적 실험 보고서를 1200년 전 이탈리아 란치아노에서 일어난 기적의 보고서와 비교하여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실험 샘플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고, 두 보고서를 비교한 전문가는 이 두 보고서가 동일한 사람에게서 얻은 샘플로 실험한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두 보고서의 샘플 모두 중동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한 남자의 특징인 AB 플러스 혈액형임을 밝혀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성체의 신비 안에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런 하느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기적과 다른 기적을 조사한 결과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리카르도 박사는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 기적은 여러분이 성체를 영할 때마다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기적과 희생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현존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